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가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간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이제 9번째인데요. 예, 9번째는 그 흑암 심판이라고 해요. 흑암 심판. 흑암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은 흑암인가요? 빛이신가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빛의 반대가 뭐죠? 예,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육이다 이래요. 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아닌 것이 보이는 모든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라면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것을 인지를 지금 하는 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을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9번째 흑암 심판을 주신 이유는 뭐냐? 겉으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 안에다가 쫙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슨 죄를 해? 엄한 아담 때문에 죄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담 덕분에 죄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태양이 낮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그럼 밤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달. 네, 달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를 볼 수 있나요? 달을 볼 수 있나요? 사람은 해를 본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해를 보면은 눈 멀어버려요. 그래서 달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달을 보고 달이 빛이 있나요? 빛이 없나요? 빛이 있죠. 달은 빛이 없어요. 네, 보이는데요. 달을 보고서 태양이 있구나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반사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태양을 발광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한계는 달을 보고서 태양이 있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해서 엑기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삶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책을 보고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럼 성경책 66권이 달이에요, 해예요? 달이죠. 이것을 보고서 깨달으면 내 마음 안에 해가 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너희를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밤을 주관했잖아요. 그죠? 어둠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흑암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달의 주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달의 주관을 받는다 그래요. 해의 주관을 받는다 그래요. 해의 주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은 이 밤을 주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밤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달을 뭐라 그래요?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지시하는 것이다, 안내하는 것이다, 또 뭐라 그래요?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흑암으로 있다 그래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해와 같이 됐다, 별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달이라는 것은 금방 말했잖아요. 이게 달. 성경 66권. 그럼 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을 때는 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달을 믿어라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달을 믿으면 달이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해가 뜨면 없어져요. 해가 뜨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죽으셨다. 달이 없어지는, 해가 뜨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육체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 보고서 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때, 흑암이라 이렇게 알 때가 뭐가 돼요? 빛이 되고 태양이 된다, 발광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 흑암 심판이라는 것이. 그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9번째까지 듣는데,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죄인으로 계속 안 잡히면은 죄인으로 계속 살아요. 그죠? 맨날 두려워서 빨리 잡혀야 돼. 빨리 잡혀갖고 재판을 빨리 받아야 돼.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한 달 살을 거, 1년 살을 거,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을 거를 확실하게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심판을 우리는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둠으로 사는 자체를 빨리 심판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양을 아까 말했잖아요. 태양을 우리 인간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눈을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멀으면 세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뭘로 봐요, 이제는? 마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을 한번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9번째까지 계속 갈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육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깨달으면 영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백성들을 이제 아버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만드는 거. 그래야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여기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들을 모세와 아론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듣는 이 백성들을 교회다 이렇게 해요. 교회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하늘이다. 하늘. 원래가 하나님 하늘만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늘이 되려면은 하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늘을 깨달으려면 하늘의 반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 뭐야? 하늘과 땅으로 같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뭐라?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육끼리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것을 갖다 동성연애다 이렇게 해요. 동성연애다. 동성연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버리면 그게 동성연애예요. 육과 육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을 씨다 남자다 이렇게 해요. 신랑이다. 육을 여자다 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신랑 예수와 우리가 합방을 하면은 결혼하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된 증거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 아들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번대로 여호와 모세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이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모세한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진리의 말씀으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줘라 이제 이런 뜻이걸라요. 내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내밀다 나타 은혜를 베풀다 허물을 덮어주다.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겁대기잖아요. 그죠? 거치잖아요. 우리가 허물 벗었다 그러잖아요. 상처 났다가 이렇게 되면 상처가 아무르면 어떻게 돼요? 허물 벗어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새살이 돋았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을 좀 벗겨줘라. 덮어줘라. 자꾸 들춰내지 말고 연약한 육신으로 사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들 되게 해줘라 이렇게니까 그것이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호와와 하나가 된 자이고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 위에 흑암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내밀어서 어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해라. 애굽 땅은 어디라 그랬죠? 저기 이집트. 맞죠? 그죠? 이집트는 맞아요. 그죠? 그걸 뭐 일단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유라고. 다른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해의 비유라고.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것을 한 곳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지점을, 거기가 애굽 땅이야. 그런데 거기는 노동만 하는 곳이야.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애굽 땅이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우리 마음, 생각 땅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뭐냐면 애굽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 위에 하면 어떻게 내 머리 위에 그죠? 내 머리 위에 내 생각 위에 뭐가 있게 하라고요?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래요. 흑암은 뭐였어요? 어둠이잖아요. 비진리잖아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흑암이 무엇이냐 이거 흑암이. 열심히 하는 거. 좋은 말로는 영의 눈을 뜨게 하라. 지금 눈이 가려 있어. 육신의 눈으로 가려 있단 말이에요. 해를 봐야지만이 눈이 멀어버리는데 맨날 달만 보고서 달이 비춰주니까 나 살만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잘 지키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만 생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어떻게 영의 눈으로 좀 바꿔줘라 그래요. 흑암 있게 하라는 것은 네가 지금 눈 모른 자야, 벙어린 자야, 안진뱅인 거야 이런 것을 지금 환자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런 상태를 지금 흑암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긴다는 것은 병든 자고 눈먼 자고 기머거리 된 자고 안진뱅이고 손마른 자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움직이고 설교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 아니에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나 흑암인 줄 아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흑암인 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신의 실체가 흑암인 줄 모르다가 계속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근데 빛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 오라 그래. 당연히 교회 오라 그래야죠. 에? 당연히 와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이것이 맞는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 그리스도니까 빛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누구였어요? 나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속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정체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빛의 눈이 멀었다. 빛의 눈이 멀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음성이 들렸다는 거. 음성. 진리의 음성이 들었다. 그걸 진리의 음성을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빛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다. 그래요.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들이 사울에서 바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흑암인 줄
내가 어둠인 줄, 죄인인 줄, 진짜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존재가 돼야지만이 그때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육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명은 5계명, 10계명 뭐 있잖아요. 그걸 딱 그 말하는 그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깨달은 계명. 열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그때서야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흑암인 줄 아는 자, 이게 참 내 마음이 흑암인 줄 아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흑암인 줄 모르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자,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흑암은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인 상태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텅 빈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 LH 땅, 사람의 마음은 그런 땅이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제6시에서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잇고, 이것도 3일길이잖아요. 6시에서 9시까지니까, 그죠?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잇고 가장 밝을 때인데, 이때가 가장 밝을 때예요. 12시. 가장 밝을 때예요. 가장 밝을 때인데 뭐라 그래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의로운 해,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그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둡더니, 이 땅이 온 땅은 어디였었죠? 계속 애굽 땅, 온 땅. 이 땅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온 땅이 어디였어요? 내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땅. 내 마음 땅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해가 지니까 내가 어두운 자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어둡더니,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누구만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여 그랬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영혼은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여기 숨지는 것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육체적으로 살았던, 가르치던 모든 것들, 이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숨지니라. 사라지니까 어떻게? 영만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푸뉴마가 돼야 돼요. 그럼 푸뉴마가 되려면 뭐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의 경험, 아픔의 경험, 고통의 경험.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에 가서는 평안하다는 거, 자유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채찍이 맞고, 면류관 쓰고, 가시면류관. 금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그런 상태를 뭐냐면 자신을 잃었다 그래요. 자신. 영은 자유잖아요. 그죠? 자신,
영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 때가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이에요. 응? 푸시케, 푸뉴마가 영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푸시케가 돼요. 영이 혼이 됐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백에 나간다 막 이랬잖아요. 죽으면은. 혼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산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그걸 깨달아? 너무 아프고 고통지고 막 이런 것들 겪도 깨달아지면은 이 혼이 어디로 간다? 아까 예?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그랬대요. 혼이 떠나간다 그래요. 떠나가면 영만 남잖아요. 예? 영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가 육체의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돌아간다 이거예요. 회복했다, 찾았다, 슈브했다, 돌아갔다, 그죠? 다시 회복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내 마음이 흑암인 줄 어둠인 줄 아는 자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 상태가 지금 어둠인 상태, 죄인인 상태, 흑암인 상태를 아는 것. 깨닫게 하라는 거야. 너 흑암이야, 어둠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듬을 만한 흑암. 흑암은 뭐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흑암이면 흑암이지 뭘 흑암을 또 더듬어. 어둠은 어떻게 가려면은 막 더듬어요, 안 더듬어요? 아예 엄청나게 어두워. 그러면 어떻게 더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건 뭐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가라 이거야. 여기는 내 가고, 여기는 산이고, 예? 여기는 들이고, 여기는 집이고, 이런 것을 더듬는다는 것은 뭐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더듬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흑암은 뭐라고 해요? 더듬는 거다. 이게 더듬는 거다.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을 우리가 알면은 흑암이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생명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이렇게 헌금도 내고 막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체험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하기 위한 이 모든 우리의 지금 헌신 봉사라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생각 자체를 다 없음까지 가야 된다 이거야.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라는데 그 흑암이 어디 위에 있어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 위에 흑암이 있어요? 기품 위에 흑암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 위에 흑암이 있다. 그래요. 기품 위에. 기품은 그럼 또 뭐겠어요? 기품. 땅이 있으면 땅이 깊어. 그 깊은 속에 위에 흑암이 있어. 이 위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이 흑암이래. 그 땅속 깊은 것이 또 기품이래. 깊은 속에 우리 땅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생수를 파내기 위해서 땅을 파잖아요. 그죠? 그럼 깊은 속에는 뭐가 있다? 생수가 있다.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 땅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 땅 속에 우리를 치면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깊은 마음 속에. 근데 마음 속에 마음이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깊음 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위에는 우리의 생각들로다가 잔뜩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흑암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흑암인데 흑암인 줄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그랬는지 애굽 땅 위에 흑암이라고 말해줘라 그랬죠. 흑암이라고 말해줘라. 이 성경 66권 이 문자 말씀은 다 이걸 흑암이라고 말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흑암 속에는 뭐가 있다? 이 생수가 있다. 기품이 있다 그래요. 기품이 있다. 그 흑암인 줄 알면은 기품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생수, 진리, 영, 우리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속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생각만 그냥 속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속사람은 성령님이시라니까, 성령님. 이게 나는 지금 속사람의 겉이에요. 그냥, 이거,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 이 겉옷은 뭐예요? 흑암이에요. 이 겉옷은 흑암이고. 그럼 겉옷 속에 뭐가 있다고 지금? 기품이 있다, 그래, 기품. 생명이 있다, 이거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흑암으로 덮고 있다, 그래요. 우리 열심은 지금 하나님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숨막힐까요? 기분 좋다고 하실까요? 나 숨막히다. 나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요? 네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할게. 뭐 이게 언약이걸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니까 흑암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중부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부자니까 말씀을 또 이렇게 백성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중부자도 이제는 온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백성이 또 온전해지잖아요. 이렇듯 지금 이 시집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이게 내밀으니까 복음을 전하며 빛을 전해주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바퀴벌레가 화들짝 나 바퀴벌레다 소리치고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은 뭐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떡하지 죄를 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밀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을 깨달아진 거 진짜 진리의 눈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구나라고 알 때 그때 이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위에 있다 그래요. 애굽 땅 위에 캄캄한 흑암. 여기서도 흑암이 있는데 흑암은 캄캄하죠. 흑암은 캄캄한데 왜 캄캄한 흑암이냐 이게 왜 캄캄한 흑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 대한민국 언어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 당연히 흑암은 껌껌하지 그걸 흑암은 껌껌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이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것을 아펠라라고 흑암을 호세크라 그래요. 어디 갇혀있다. 율법에 갇혀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이걸 흑암이라고 해요. 그러나 갇혀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가 율법에 갇혀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율법이 뭔지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흑암인지를 지금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고 사는 것을 갖다 흑암인지 모르고 살아. 그런데 흑암이 깜깜한 거야, 어둠인 거야, 죄인 거야 라고 알 때 요걸 캄캄하다 이렇게
저기를 캄캄한 아펠라라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흑암은 캄캄한 거야 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흑암만 쓸 때는 그걸 몰랐는데 앞에 아펠라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여성형이라고 해요. 아펠라라는 것은 여성형이라고 해요. 흑암은 남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형이라는 것은 육신의 율법의 남자다. 율법으로 자기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남성형이다. 이렇게 캄캄하다. 이렇게 해요. 우리 율법으로 있을 때는 내 자신들이 죽은 자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남성형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셰크. 근데 앞에다 캄캄하는 것은 뭐냐? 흑암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여성형이다. 그래요.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를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언약, 말씀. 언약 말씀.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요. 성경 66권이 요것이 문자로 보면 율법인 것을 깨달았다. 이럴 때 캄캄한 흑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펠라 호셰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캄캄한 흑암이 언제 동안 있었다고요? 3일. 예, 3일길이 되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내가 금방 설명했죠. 호셰크, 남성, 형, 응? 보이는 세상, 문자 말씀, 육체 예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알면은 뭐야? 어둠에 있는 것이고, 무지한 상태고, 예? 없음의 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지금 흑암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이런 이제 흑암이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요. 본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걸 보고 본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죄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흑암의 상태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상태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다가 캄캄하다 이래요. 아펠라다 그래요. 아펠라. 여성형 언약. 언약으로 깨달았다 그래요. 언약. 율법, 모세오경을 진리로 깨달았다 그럴 때, 율법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캄캄한 아펠라 여성형. 율법의 의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렸다, 숨겼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 뒤로다가 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흑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냥 못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에 이 써있는 데 그대로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야. 캄캄한 흑암.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셨음을 알 때 캄캄한 아펠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이 일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일이셨구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 각각의 그 믿음의 상태들,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종교를 나누고 막 이런 자체도 뭐냐면 그냥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때 앞에다가 아펠라, 호셰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캄캄한 흑암이었다. 자기 열심히 이게 엄청난 수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캄캄한 흑암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 수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랫돌이 호딱 벗으면 수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옷,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랫도리를 홀딱 벗었잖아요. 자기가 수치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뒷걸음치어서 옷을 갖다 덮어줬잖아요. 그게 진리의 옷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수치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해갖고 아직 깨닫지 못해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이 아니고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로마서 7장 9절.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살다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각각의 종교 생활들 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종교 생활하면서 다 똑같아요. 어느 종교든 간에 다 자기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다 하잖아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각각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서 각각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서글프시다는 거야. 아, 내가 10명이 자식을 낳는데, 이거 다 각각 하나님한테, 이거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각 다른 하나님을 다 부르네. 그러니까 서글프다는 거야.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은 모든 자의 하나님인 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속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냥 만물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그래서 편안하게 자유함으로 살라. 3일 동안, 이 중요하잖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그래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 3일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3일 동안이에요. 그게 3일 동안. 세 번째 하늘 되기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그분, 그리스도의 예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 이 기간이 언제예요? 3일 동안이라, 3일 동안. 그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 될 때까지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여우 이야기예요. 헤롯에게 말한 거예요. 헤롯에게. 여우야. 그래. 그 헤롯이 누구였어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우야, 여우. 아주 그냥 꼬리에 털이 많잖아요. 여우 꼬리에 털이 많잖아요. 우리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는 털이 많아. 여우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마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다 병든 것이고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신성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영.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있는 것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잡신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다 오늘과 내일에선 다 쫓아버린다는 거야. 치료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3일이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리라 그래요. 완전하리라. 3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그걸 헐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3일 동안,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세워줄 거야. 모르잖아요. 이 뜻을.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뜻을. 육신으로 사는 자가 육신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첫째예요, 첫째. 육신으로 사는 자가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둘째 하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셋째 하늘이다 그런 거예요. 셋째 하늘이다. 아버지가 하나가 됐다 그런 거야. 아버지와 하나.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몰랐을 때는 아버지 분신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분신으로. 아버지 분신으로 있다가 셋째 날이 되면 분신으로 있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는 온 우주의 전체적인 이름이에요. 이 땅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요. 만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이름. 이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예수로는 죽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영으로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부활했다. 그게 예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기 좀 몇 구절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많은데 몇 가지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이제 비둘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사흘 동안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요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다가 어떻게 풍랑이 막이니까 내 안에 우리 배 속에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셨어. 막 깨우러 가시잖아. 이게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 금방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있었다? 사흘 동안.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에서 아주 썩은 냄새나고 막 이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강시마냥 퐁퐁퐁 튀어나왔잖아요. 예. 베옷으로 묶였다는 것은 율법으로 묶여있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묶여있다가 내 생각으로 묶여있다가 복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할 때 나사로가 내 안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있어요? 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그래요. 무덤에서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나사로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거하고 다 똑같잖아요. 사흘 만에 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내 육체의 삶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는 것이 둘째 하늘이고 만나서 어떻게 그분의 존재로 하나 되는 것 이걸 셋째 하늘이라 이게.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그동안은 어디요? 3일 동안 이제 3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혈통으로 사는 사람. 율법 안에서 내가 내 행위로 살던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에노시다 그래요. 에노시. 에노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은 꼭 죽어야 될 자 이렇게 해요. 응? 한 번은 꼭 죽어야 될 자. 이걸 에노시라고 그래요. 혈통으로 사는 자 이게요. 우리들이 다 그랬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형제, 또 누나, 동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혈통이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아는 자들을 알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 다 하나님이 한 영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혈통으로 보지만 진짜 혈통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혈통의 관계를 주셨구나 해서 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노시는 죽어야 될 자라고 그랬잖아요. 혈통이 죽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혈통으로 이제는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고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그 마음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난 자가 없다.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를 세워지다는 건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가겠어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제3일이 되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는 모르고 내가 진리로 깨달아져야지만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해서 막 계속 큰 소리로다 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온전히 품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소리들을 많이 쳐요. 큰 소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 율법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에노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라치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너희 교회고 내 교회고 이 총회고 저 총회고 이 노예고 저 노예고 뭐 종교도 뭐 불교고 뭐 기독교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 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혈통으로 봤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으로 봤나요? 유대인들.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성경에 써있으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이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는 성결의 영이야. 이렇게 성결의 영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보면은 다 망한다 그래요. 망한다.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뭘로 봐야 돼요? 예, 우리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한 영적 형제로 봐야 된다 그래요. 영적 형제로 보면 뭐예요? 다 내 어머니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혈통으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내 부모고 형제고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도 여기서 똑같아요. 아브람은 뭐예요? 본토라는 것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의 아버지였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야? 육신의 혈통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씨를 잘라버렸다는 게 할례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끊어지니까 영적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5번째 글자가 헤이가 하나님의 호흡할 수 있는 자, 진리의 말을 하는 자, 이걸 갖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자기 처소라는 거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일단 이제 원문을 보니까 타하트라 그래요. 타하트. 대신 아래 이렇게 대신의 아래 하늘 아래는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이는 우리 사람 인간들의 생각 마음 이런 걸 갖다가 타하트 이렇게 해요. 이걸
근데 그 아래 것을 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 것이 하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심으로는. 어?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거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각자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잖아요. 기도도 누가 해요? 엄청나게 나의 열심으로 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아유 됐어요. 좀 쉬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요. 나 금식해서라도 내가 아주 응답을 받아낼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응답 안 주면 어떻게 해? 굶어 죽잖아요.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육체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이 깨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한지를 몰라요. 내가 왕인지를 몰라.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의 주인이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그게 흑암인 줄 아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았잖아요.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지치고 고나요. 넘어지고 먼저 이 권사님 연세 드시고 막 하다 보면은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산전조선 다 겪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태껏 참 부질없는 짓이었네. 인생은 참 그러네. 이렇게 이제 알 때가 있다는 거야. 응? 그럴 때는 다 내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이제 나 받아주세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눈 감고 이제 아버지 나라 가잖아요. 이것이 빛이 이제 생겨버린 거야. 빛의 나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생명이 있었더라. 어둠, 흑암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 없고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막을 보면은 성막이 우리 자신의 몸이잖아요. 내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속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나의 겉사람, 내 육신이 너무 강한 걸 뭐라 그래요? 애국가, 에서와 야곱이 지금 계속 그 출애굽을 좀 계속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애국과 야서가 둘이잖아요. 요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두 개 있을 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안 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마음에 두 마음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온전한 교회가 안 된 상태. 건물 교회 그냥. 예?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안 된 상태의 교회를 지금 두 마음으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 그림을 봐봐요.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해갖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 모든 의가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이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누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별이라는 거, 하늘의 별. 별이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은, 우리 몸이 지금 있는 몸은 어떻게 해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그냥 누구를 막 끌어당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야.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니라. 그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생각은 죽은 자야. 그리스만이 생명인 거야. 이게 십자가의 그 상징이걸랑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그냥 그분의 그냥 종이에요, 종. 나는 없는 자예요, 그냥. 주인이 부르면은, 아,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가 된다, 이게요. 하갈과 사라가 하나가 되고, 에서와 야곱도 하나가 되고, 아론과 모세가 하나가 되고, 또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내가 흑암인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은 이 설교 끝 더 이상 들을 게 없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알쏭달쏭해 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주에 또 흑암을 조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 바로라는 나의 마음은 또 이게 아쉬운 게 남아 있어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